오늘 이 시간은 절망 가운데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네. 지난번에 저희는 그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복음이신 예수님을 우리는 꼭 붙잡아야 된다. 그리고 다른 한편, 다른 복음에 대해서는 배격해야 된다. 다른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님도 믿고 또한 그 다른 어떤 것도 행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신앙의 습관들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다른 복음들 안 된다. 오늘은 그 복음을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 합니다. 그러면 그 복음을 주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창세기 11장에 보면은 그 복음을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먼저 창세기 11장 배경을 좀 보면은 좀 암담합니다. 창세기 4장부터 오게 되는 그 말씀을 좀 잘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는 범죄하죠. 그나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제 가죽옷을 입혀주겠다. 또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겠다. 이렇게 하심으로써 그들에게 구원을 약속하시고 그래서 겨우 살아나게 했는데 창세기 4장부터 벌써 범죄를 짓습니다. 가인이 범죄를 짓죠. 그리고 가인에게서 태어난 자손들도 별로 거룩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 후손들도. 창세기 6장에 가게 되면은 이제 온 세상의 죄가 편만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사람 만드신 것을 후회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은 그대로 두실 수 없었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심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 세계인데 심판하신다. 하나님 마음이 많이 안 좋으셨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 노아 가족을 구원하시죠. 노아 가족이 좀 잘 살아가면 되는데 그 다음에 노아가 또 실수합니다. 창세기 9장에서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함이 또 범죄하고 그래서 함의 자손 또 가나안이 또 저주받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11장 가게 되면은 11장에서 저희가 좀 잘 아는 사건인 바벨탑 사건. 노아 이후 많은 사람들이 땅에 쭉쭉 퍼져나가면 되는데 퍼져나가지 않고 함께 모여가지고 탑을 쌓고 성읍을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 자기의 이름을 탑을 쌓아가지고 더 널리 펼치고자 하였었죠. 하나님의 어떤 홍수 심판에서 멸망당하지 않고자 그들은 또 탑을 높이 쌓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교만했던 것이죠. 그들은 또 범죄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만약 범죄한 게 아니었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 탑의 일을 보시고 그 사람들을 언어를 혼란시켜가지고 흩으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렇게 창세기 4장부터 12장까지의 어떤 말씀들을 보면은 참 암담합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기회를 주시는데 이 사람들이 왜 이럴까라는 생각이 들죠. 사람은 사람 스스로 어떻게 스스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창세기 11장 후반부 중반 지나서 이제 뭔가 빛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11장에서 셈의 족보에 집중하시면서 셈의 계보 가운데에서의 한 인물의 계보를 쭉 따라가면서 성경에서 이야기해 주고 그리고 마침내 저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이 등장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자신의 어떠함을 어떻게 우리에게 설명해 줄까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27절 말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으며. 아브라함의 가족은 이렇습니다. 아버지 데라, 그리고 형제는 3명입니다. 아브라함, 나홀, 그리고 하란. 그리고 롯이 더 한 명 설명이 되는데 롯이라고 하는 인물이 사실 그 아브라함의 그 조카이긴 하지만 좀 창세기 내에서 중요한 문이다 보니까 이렇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의 좀 가정에서의 위치도 좀 알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데라의 후계자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에서 보면 데라가 나중에 갈대아 우르를 떠나게 되는데 그때 아브라함을 데리고 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 대해서 그 아브라함, 나홀, 뭐 하란 이야기할 때 아브라함이 먼저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그런 모습들로 봤을 때 아브라함이 좀 후계자였었겠구나, 중요한 인물이었었겠다. 장남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아브라함, 하란, 나홀이 다 한 해에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뭐 새쌍둥이인가 아니면 배가 다른 형제들인가 그런 분들이 알 수 없기 때문에 장남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좀 중요한 후계자였던 것 같다. 아브라함의 가정 상황은 또 이렇게 28절 이야기합니다.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브라함의 형제가 죽었습니다. 좋은 일을 기록해도 될 텐데 성경은 그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즉, 이 아브라함 가정 안에 뭔가 안 좋은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는 것이죠. 뭔가 좀 소망이 없고 죽음이 두려워진 아브라함의 가족의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죠. 그리고 아브라함의 또 가정은 갈대아 우르에 있었습니다. 갈대아 우르. 바벨론 남부 지역에 있는 도시입니다. 메소포타미아 그 지방인데요. 이 갈대아 우르에서는 달신을 섬겼다고 그 배경에서 저희가 알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도시 사람들은 우상을 만들어 팔았다고도 이야기되어집니다. 여호수아서에 보면은 좀 아브라함의 가족이 이렇게 우상을 섬겼다는 내용도 나와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22절 말씀.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족은 우상을 섬기던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의 가족인 거죠. 어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을 만한 그러한 상황이 아닙니다. 저희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알고 있지만은 그의 가족의 모습은 우상 숭배자, 아무런 자격 없는 가족의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아브라함의 결혼의 상황은 어땠는가? 29절 말씀. 아브라함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라함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아브라함과 그의 형제 나홀은 둘 다 결혼하였습니다. 나홀의 결혼 좋은 일이죠. 근데 좀 관심도 볼 것은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가 임신을 못합니다. 임신을 못한다는 것은 고대 사회에서 좀 꽤 큰 문제입니다. 지금에야 임신을 안 한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치료 방법들이 있죠. 클릭은 갈 수도 있고, 또 걱정하지 마, 잘 될 거야, 이렇게 좀 다독여주는 가족도 다독여주고, 그렇게 되면 정말 좀 어떤 치료 방법들을 통해서 치료도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고대 사회에서는 그렇게 치료될 일이 거의 없죠. 그냥 부리면 끝. 아기를 못 갖는 것입니다. 아기를 못 갖게 되면 이게 굉장히 큰 문제인데요. 가문의 후계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문은 이제 나중에 흩어지게 되고 어떻게 중심축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또 경제적인 또 후원자가 이 데라에게, 이 아브라함에게서는 없게 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은 자녀가 있어야지 나중에 아브라함이 좀 늙어서 일을 못한다 하더라도 그 아들이 뭔가 그 가정을 운영해가지고 그 자기를 먹여 살리게 될 텐데, 이런 자녀를 못 낳으니까 그게 문제가 되게 되는 겁니다. 후계자도 없고, 후계자가 없는 것이고, 경제적 후원자도 없는 것이고, 노년의 보호자도 없는 것이죠. 누가 공격해 온다거나, 자기가 또 병들었을 때 병 치료를 해줘야 되는데 누구 하나 치료를 해줄 수가 없죠. 후계자가 없으니까 말입니다.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그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구원해 주시고자 하는데 후손을 낳을 수 없는 사람을 택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가정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택할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왜 아브라함을 택합니까? 아들, 딸 순풍순풍 잘 노는 그런 가정을 택하면 더 좋죠. 그런 능력 없는 가정, 그것이 아브라함의 가정 상황이었습니다. 죽음이 있고요. 우상을 숭배하는 자격 없는 자고요. 능력이 없는 가정.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부르신다는 사실입니다. 31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데라가 그의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여기에는 사실 다른 이야기는 없습니다. 데라가 그냥 어떤 연유에서인지 모르겠는데 떠났다라고 하는 거죠. 자기 가족들을 데리고. 하지만 다른 성경 사도행전 7장 1, 2에서 4절에 보면은 그때 당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에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인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맞습니다. 오늘 창세기에서는 갈대아 우르에서 떠날 때 다른 기록은 없지만은 사도행전을 보니까 하나님이 그때 벌써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에게는 죽음이 있고 또 그에게는 후계자도 없고 아무런 주님의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또 우상을 섬기는 그런 가족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택하여 주신 겁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가 고장난 기계를 돈 주고 사지 않지 않습니까? 또 휴대폰 고장나면 빨리 바꾸죠. 그 고장난 기계를 누가 사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 쓸모도 없고 자격도 없고 불운한 그 가정을 택하여서 이제 주님의 일을 시작하고자 실행하시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정말 큰 은혜입니다. 어떻게 이 은혜를 갚아야 될까요? 이 하나님 앞에 그는 정말 넙죽 절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정말 주님 위해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면은 그가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서 잘 이제 가면 되는데 오늘 31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가다가 멈췄습니다. 가다가 멈추면 아무것도 아닌데 칼을 뺐으면 물어도 잘라야 되는데 데라와 아브람 그들의 가족은 그냥 하란에 멈춰버린 겁니다. 멈춘 다음에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은 그의 아버지 데라가 죽습니다. 자기 형제도 죽었었는데 이제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뭔가 좀 하나님 날 택해 주셨다. 이제 뭔가 좀 희망이 보인다. 그런데 아버지가 죽었어요. 목표 지점을 가나안 땅으로 두고 갔었는데 그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내가 괜히 떠났나?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아버지 제사는 드려야 되겠고 집안 분위기도 그렇고 그냥 되돌아갈까? 사람의 생각으로는 사람의 능력으로는 어떻게 그 상황을 헤쳐갈 수가 없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에 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나타나신 분이 누구십니까? 그 바다에서 그 풍랑 가운데에서 흔들리고 있는 그 돛담배에 나타나신 분,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12장 1, 2절 말씀으로 그는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니라. 하나님께서는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보다도 더 많은 이야기를 하십니다. 땅을 주겠다. 자손을 주겠다. 너는 복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가 이제 하란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곳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면 그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던 그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그분은 절망 가운데에서도 그 구원을 이루시기에 부족한 자, 죄 많은 자를 택하시는 그런 구원의 하나님입니다. 온 세상이 죄로 말미암아 허덕이고 하나님의 택할 만한 자격 있는 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도리어 바벨 다 쌓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다 흩어짐만 당하게 되고 사람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 인류를 불쌍히 여겨서 부족한 자 아브라함을 택하여서 그 구원을 이루어 가셨던 것이죠. 하나님이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로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말씀을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절망 가운데서도 전능한 능력으로 구원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 그 능력으로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교회는 그 하나님을 항상 꼭 붙잡고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빼앗긴 들에는 봄이 오는가? 이상화 씨가 그런 시를 지었었죠. 주권이 찬탈된 그 일제강점기 때 그는 그 시를 지으면서 조국이 광복되기를 기대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조국이 광복되었죠. 대한민국이. 사람이 그렇게 소망하고 또 바라보고 하면은 사람의 능력 가운데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은 그러한 구원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일으키시지 않겠습니까? 종교개혁을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전형적인 가톨릭 교회의 상황, 그것이 16세기의 가톨릭 교회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가톨릭 교회는 세속화되었었죠. 교회의 자산을 꼭 붙이면서 교회의 것으로 더 돈을 벌고자 했던 것이 그때 가톨릭 교회의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종교개혁이 되기 직전의 가톨릭 교회의 상황. 도덕적으로는 아주 타락했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사제들이 아내들의 여럿을 두기도 하고 또 성직자들은 그런 부도덕한 사제들을 눈 감아 주게 되고 사제들을 위한 창녀촌도 있었다고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성직 매매를 하였습니다. 교양은 그 교회의 직분을 돈을 주고 사고 팔고를 했었죠. 또 죄사함을 매매했었죠. 면죄부를 사고 팔았습니다. 말씀에 대해서는 무지했습니다. 일반 성도들은 가톨릭 교회 내에서는 성경 공부하지 마라. 가톨릭 교회의 사제들도 성경에 대해서 무지했었습니다. 미신 신앙은 그래서 사람들은 따라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기보다도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성자들, 성인들의 어떤 그런 성물들, 그것이 좀 영험하다고 붙잡고 숭배하는 일들이 있었었죠. 가톨릭 교회를 개혁해야 된다고 들불처럼 일어나기도 하였었습니다. 16세기 종교개혁하기 전에 말입니다. 하지만 가톨릭 교회는 이것을 탄압하였죠. 그때 당시 가톨릭 교회에 희망이 있었습니까? 절망적이었습니다. 그냥 그대로 이제 교회는 모든 사람들에게서 다 떠나고 사라질 것만 같았었죠. 하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마틴 루터를 택하셔서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하시고 그리고 지금의 개혁교회가 탄생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절망적인 교회의 상황 가운데서도 가톨릭 교회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택하여서 교회를 일으켜 하나님의 구원을 이끌어 가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의 교회의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 구원의 일을 이끌고 가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코로나 상황이 어렵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이 위축되고 또 한 주, 두 주 안 보이기도 합니다. 마치 교회는 이 코로나 때문에 정말 사라질 것만 같은 위기 상황인 것 같아요.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하지만 걱정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들이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신앙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다시 교회에 돌아오도록 하십니다. 그 구원의 하나님을 믿읍시다. 그들의 신앙을 하나님께서 굳건히 지켜 하나님의 교회로 다시금 돌아오게 할 것입니다. 교회의 침체 시기입니다. 또 불신자 전도가 잘 안 된 시기이죠. 더 이상 교회는 미래가 없다. 다음 세대가 보이지가 않는다. 이걸 어떻게 하면 좋냐?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또 택하신 그 자녀들이 자라나게 하시고 또한 택한 백성을 불러주실 것입니다.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부르죠. 우리 함께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글라와 같은 자들이 올 것이다. 맞습니다. 저희 교회도 올 것이고 또 다른 지역교회도 반드시 그러한 자들, 하나님께서 택한 받은 백성들을 마치 아브라함처럼 한 명, 또 한 명 불러 모아주셔서 그 무너졌던 교회를 주님께서 이끌고 가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주님, 그 구원을 이루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붙잡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반기독교적인 분위기가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뭔가 일만 생기면은 교회가 문제야. 사람들이 말을 합니까? 그것은 그들의 외침이고 그들의 생각, 그들의 궁시렁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가면 됩니다. 왜 반기독교적인 정세에 우리가 휘둘립니까? 우리의 신앙은 우리가 지키는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 있게끔 우리의 마음판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새길 것이고 주일날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지켜주실 것입니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교회의 상황이 어려웠었고 옛날에도 어려웠었고 그전에도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그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항상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을 그 교회 가운데서 일으키셨고 지금 가운데서도 이끌고 가실 것입니다. 그 주님을 믿으십니까? 그 주님을 믿고 함께 한 몸 되어 나아갑시다.